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이게 선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선물로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데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너는 실패한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손가락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손가락질, 그 정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요. 인생의 전반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끝이 나고 상실한 것이죠. 지나가 버린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삶을 살았던 방식을 떠나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발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렇게 말하는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꾸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인생의 깨달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을 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는데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저는 그 태풍이 이제 최근에 많이 불고 있는데 태풍이 불 때 그때 농사 지으러 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태풍이 불 때는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데 농사 짓는 분이 아유 그 벼가 이렇게 쓰러졌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태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뭘 할까? 이러한 지식들은요 그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잃을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을 말하는 것을 그쳐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인생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관심은요 부정적이에요. 율법은 그 손가락질이거든요. 손가락질은 흠 잡는 거예요. 흠 잡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탈이고 저래서 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흠을 잡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흠을 잡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흠잡으려고 율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그런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방식에서부터 벗어나고 내가 살던 방식, 익숙한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은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사람은 정보만 가르쳐주는 반쪽만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요. 누구한테 가르치는 것인데 정보만 주는 거예요. 정보만. 지식만 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분으로만 가르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말만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로 가르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하는 것만 경험한 거예요. 아, 말하면 끝이구나. 말로 사람을 속이면 되는구나. 말로 어떤 사람을 충동시키면 되는 거구나. 거기까지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헷갈리게 하고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설득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말만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배우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충동한 후 본인은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것을 시작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낭패에 빠질 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씀이 아까워서 빠져나와야 할 때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스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도전한다면 그 결과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적어도 사기꾼은 아닌 것입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스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는 정해진 것이 없지요. 근데 무엇인가를 따라한다 하여도 그 순도가 얼마큼인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이 무게를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이 순도가 100%일지 90%일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같은 행동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여도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생명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스승은 말로 가르치고 없어져 버립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해줄 뿐 그 지식을 살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지식이 있거든요. 이상적인 지식일수록 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그대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값을 많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만 하고 할 수 없는 지식을 전하고 그 지식대로 행하면 다른 낭패에 빠진다는 것을 충동하는 데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깨달음을 가진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지식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그 지식이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깨달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으로 삶을 보여줌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인생을 말로 가르칠 것인가 행동으로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면 세상에 좋은 이야기는 가득하죠. 세상에 좋은 얘기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없는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똑똑한 자들에게, 반응이 빠른 자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똑똑함이 희생과 인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 똑똑함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똑똑함은 환경을 느끼는 데 민감하게 되어서 절망이 빠르다는 것이죠. 낙심도 빠르고 절망도 빠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처세술일 뿐 인생의 비밀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데 방해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경우의 세상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은혜의 세상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마 지나간 세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내가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세상에 은혜를 내가 선물을 받았다.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은혜를 받은 세상, 은혜를 아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없어지는 세상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이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없어지는 세상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 은혜의 그림자가 있어서 그 은혜의 그림자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없어지고 난 다음 새로운 은혜가 창조되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영원하다고 한다면 은혜는 소중하지 않아요. 은혜는 당연한 거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은혜가 창조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랑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씻고요. 그리고 또 청소를 하고, 저는 예전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살아갔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주일이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번 이제 설교를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행동 없는 지식들, 그런 지식을 나누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원근 각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오는데 생명 없는 그냥 지식만 이야기하기에는, 이름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한 주를 통해서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한 주 내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씻을 때 씻으면 이게 또 생각이 굉장히 깨끗해지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씻었을 때 그때 복잡한 생각들이 씻겨나가는 경험이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집안이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또 어지럽잖아요. 좀 청소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또 영혼이 깨끗해져요. 예.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또 뭐 한 주일에 한두 번 또 외부에서 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누가 왔다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렇게 빨래를 하고 이럴 때 또 생각이 아주 깨끗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렇게 가지면 저의 마음이, 저의 생각이 아주 깨끗해지고 또 어떻게 집중감이 있는 생명으로 뭉쳐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살죠.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러한 말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몸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만큼의 생명을 품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를,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아들과 같은 제자였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삶을 공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우리는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근데 디모데를 보면 내가 생각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문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교만한 말을 능력으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은 어디에서 올까요? 교만이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교만은 검증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게 뭐냐면요. 말을 하고 사는데 이 말을 아무도 검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허풍을 떨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누가 가서 확인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달아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하여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놓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인이 하는 말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막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만 좋아할 뿐 그 말의 가치를 달아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요. 저희 여러분들의 말이 나중에 돌아서 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말을 근거로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목을 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은 그만큼 인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 말을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사는데 어느 누가 와서 책임져 그랬었을 때 그 말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찾아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하고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보고서 겉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비겁함으로 해석했어요. 아유 자신감이 없으니까 비겁하니까 뭐 온다고 하더니 오지 못하는구나.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오고 싶었으나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을 비겁함으로 판단하고 말을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달아보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그 말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쓸데없고 그 가치 없는 거라면 소멸될 것이요. 허탄한 말이 되는 것이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생명 있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기억나게 이름을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겁한 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말을 막 했는데 그 말을 달아보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검증할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한 말을 검증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분 좋게 허풍을 떨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한 말의 진실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이요, 걱정이요, 불안함입니다. 19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한테 가서 니들이 하는 말을 내가 검증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거를 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해서 이야기했는지 한번 그 말의 능력을 내가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이 있지 않다. 허탄한 말에 말이 있지 않다. 오직 그 말이 얼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달아보고 그 말의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생명이 있는 말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허탄한 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기와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말을 검증하여 소멸시킬 것인지, 왜 허탄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가서 그 말들을 소멸시킬 것인지, 아니면 헛된 말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교만한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것인지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도 안식이 있어요. 영혼에도 잠이 있어요. 영혼에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잠깐 멈추게 하셔야 돼요. 잠을 주무시고요. 안식을 하시고요. 쉼을 가져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사는 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힘이 공급되어지는 삶의 방식, 안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쉬면은 손가락질 하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했어요. 왜 쉬냐? 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쉬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잠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것이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있는데, 치유가 되면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과거를 사진이라고 자꾸 비유를 하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진들이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잠을 주무시면, 안식을 하시면 과거의 트라우마, 그 사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간 사진인 거예요. 잠으로도 충분히 소멸되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쉬면요,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진이 다음 사진, 바로 오늘 오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요, 정해진 사진과도 같습니다. 그 사진은 과거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 여러분들이 끌어당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은요, 광경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믿음의 힘은. 잘 들어보세요. 그 광경이 있는데, 과거에 있는 어떤 사진은 소환할 필요가 없어요. 소환한다면, 그 소환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쏟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갖다가 자꾸 기억함으로 인해서 가져와서 오늘을 못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광경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광경을 사진과 그림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사진은 딱 정해졌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림은 달라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과거에 저희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마른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만 거,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다 만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가능성,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과거 속에 있었는데 그리다 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때가 그립고 그리다 만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을 가지고 오십시오. 믿음으로 오늘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 그림을 믿음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은 꿈과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 꿈은 한이 되는 거죠. 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꿈을 오늘 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푹 자고 난 뒤 사진은 지나갑니다. 근데 잠을 자고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꿈. 잠을 푹 자고 나면 꿈일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할 이야기들, 그려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 꿈은 미해결 과제입니다. 그 꿈은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꿈을 꾸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지나간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오늘로 소환하여 못다 그린 그림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한 지 이제는 9년 정도 됐는데,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자유의 방이 제가 이제는 뭐 글도 쓰고 뭐 설교도 준비하고 이런 저만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저 자유의 방에까지 들어가는데 9년이 걸린 것 같아요. 분주하게 살다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유의 방이 바로 나한테는 지성소였던 것 같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만 살 수는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안식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지성소에 나와 혼란한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성소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거룩한 자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9년을 이 황무지에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이 동네랑 정착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러다 9년 만에 저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뭐 좋은 일,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도 굉장히 힘들고 수고가 많이 들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수록 힘이 많이 들어요. 값싼 싸구려 인생은 힘이 별로 들질 않아요. 습관대로 살면 되니까. 그냥 그때그때 살면 되니까. 근데 가치 있는 일은 힘이 많이 들어요.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유의 방, 저 방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기 들어가서 저곳에서 글도 쓰고 또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제가 쉼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자리, 자유가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건 종교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운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나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 힘을 얻고 그리고 나오십시오.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급한 일만 해도 행복해요. 사실은 급한 일만 처리해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급한 일은요, 지나가는 사진과도 같아요. 저 여러분들 급한 일 그때 처리했잖아요. 그거 누구나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간 일이잖아요.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것이죠. 반면 급하지 않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있어요. 급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낭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처리하면서도 살지만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그건 사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예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리이지 이건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험한 세상을 살 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십시오. 하지만 그 힘이 떨어졌을 때 그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안식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의 자리, 그 지성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